가스펠 프로젝트 3과입니다. 3과. 자, 주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오늘 제목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책임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강아지를 끌고 가듯이 우리를 등 떠밀어서 그냥 질질 끌고 간다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친히 앞서 행하시지만 항상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성실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죠.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서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이죠. 예, 여러분 암송하시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이 율법책, 이 말씀을 어디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무슨 말이에요? 암송하라는 거예요. 암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하지 않고서는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선이 떠나는 순간에 입술에 다시 올리기가 어려워요. 암송하지 않으면.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안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되는 샘플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서 요단강 그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무혈 입성. 정말 하나님이 그 평탄한 데를 약속하신 대로 평탄한 데를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이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직접. 여러분, 이런 역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인생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군인들은 시작. 입소에 제대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군대의 제식법, 행군법 등은 사실 몇 번만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군 지휘관들은 몸으로 익힐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들은 사병들이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짐작하고 소홀히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복 연습은 단지 몸으로 기억하는 것 이상을 가르치지 때문입니다. 반복 연습을 통해 복종과 규율과 존중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자녀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시는 군대 훈련과도 같습니다. 반복 연습을 통해 순종, 규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정말 군대에 가면은 신물나게 이 제식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 집합, 그리고 그냥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계속하는 게 제식 훈련이에요. 끊임없이요. 근데 폼을 배우는 데는 1분도 안 걸려요. 앞으로 가는 것 뭐 우리 10분을 배워야 됩니까? 1시간을 배워야 됩니까? 예? 그냥 1분, 5분만 배우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군인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몸에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을 몸에 익히는 과정, 내 몸에 배이게 하는 과정, 내 심령 가운데 정말 지워지지 않게 새기는 과정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 그렇죠? 반복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끝까지 계속 그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서 세울 수 있습니까? 없죠. 야, 믿음이 떨어질만 하게 다시 다 이리 와. 그리고 홍해 앞으로 쭉 끌고 가서 자, 다시 한번 지나가. 이거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사건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시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게 암송과 그리고 성경 묵상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걸 대를 이어서 그걸 묵상할 수 있도록 다시 회상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식 훈련하듯이 반복적으로 몸에 익히도록 가르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반복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줍니까? 순종, 규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반복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태권도도 앞 발차기를 하는데 반복해야 그 파워와 그 속도와 그 폼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해야. 우리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규율이죠. 반복적으로 해야 기준이 몸에 익힙니다. 그냥 한 번 들은 것은 까먹어요. 위급한 경우에는 그 폼도 까먹고, 여러분 테니스도 저도 이제 폼을 한번 배웠는데 연습은 안 하고 하질 않으니까 폼이 생각 안 나잖아요. 그냥 막 배드민턴 치는 건지 탁구를 치는 건지 그냥 치잖아요. 여러분, 몸에 익히도록 연습을 해야 기준, 스탠다드, 그게 몸에 익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또 반복적으로 해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겨요. 여러분, 태권도에서 앞차기를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사부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죠.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파워풀하게 할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배워갈 때, 그때야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선배에 대한,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우리의 인생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복 교육. 그게 실전을 위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질문이 있어요. 믿음이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천하는 영적 훈련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남성이 있겠죠. 암송이 있겠죠.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 큐티도 좋고, 그다음 통독도 좋고, 가정 예배도 좋고, 다 좋아요. 그 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가장 자녀들과 하기 쉽고 가장 강력하게 신앙 전수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함께하는 암송이에요. 엄마와 아빠와 함께하는 암송. 여러분, 그 파워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희 공동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보고, 주님이 그래요. 잘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르쳐서 잊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매우 중요한 일을 행할 것이다. 무슨 일이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확한 의지, 이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활짝 열고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세션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지도자로 어떻게 세우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많은 말씀과 행동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되새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존하시며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뭐가 믿음입니까? 따라가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해했다고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는 다 돼요. 근데 안 따라가져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공동체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건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해요. 이해해야 따라가긴 하겠지만 가장 이해하고도 안 따라가는 게 너무 많아요. 이해하고도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파워를 잃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따라가는 거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이거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이거 외워라, 가르쳐라, 유월절을 지켜라.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여러분 뭐 하나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면요, 막 입이 이렇게 나온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다 따라가잖아요. 다 따라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코어 멤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뒤에도 보겠지만 이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 중심 코어 멤버 장로들과 모든 리더십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놓으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회중들이. 여러분, 공동체는요, 야 힘들어, 이렇게 그 불뱀 사건처럼 힘들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따라가, 이런 불평이 삽시간에 번지기도 하죠. 가데스 바네아처럼. 그러나 반대의 사건도 삽시간에 일어나요. 자기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거를 정말 이게 코어 멤버들이 정말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흔들림이 있지만 꾸준히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건 힘든 일이에요. 이해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해하는 거는 따라가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에요. 이해하면 되니까. 근데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것, 이해가 되지만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고 인도하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내가 내 발을 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친히 행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느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이 친히 앞서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볼 수 있나요? 제일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제일 앞서 행한 게 뭐예요? 예? 언약궤죠. 언약궤. 성경을 보면 언약궤가 얼마나 앞에 나가 있습니까? 예? 2000규빗. 2000규빗은 한 규빗이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되니까 약 1km. 그렇죠? 좀 1km 못 되겠지만 1km 정도 앞서가는데 주님이 얘기해요. 아무도 따르지 마라. 그 사이에는 1km 간격에는 아무도 따르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명확히 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쫄래쫄래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 언약궤가 서 있는 것을 온 백성들이 봐야 되는데 그거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래서 저기 1km 앞에 가 있는 언약궤를 보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 보면 우리가 갈 길을 알 수 있을까요? 뭐를 묵상하면? 잘 나가는 교회에 요즘 무슨 행사 하나 보면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트렌드를 읽으면 우리가 갈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과도 같아요. 교회가 말씀을 포기하면 사람이 먹기를 포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따라, 그러니까 나침판이 없는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로 인해서 이 요단강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것인데 너희 앞에서 반드시 이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을 이로써 너희가 알리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실을 헷갈리지 않고 의심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습니다. 받으려면 그들 스스로 준비되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성결 혹은 정결이란 일하실 수 있도록 사람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내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체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성결과 정결, 거룩하라라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물을 먹더라도, 밥을 먹더라도 그 그릇, 그 컵을 안을 살피죠.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릇이라도 오래 먼지가 쌓인 그릇이면 물로 헹구죠.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룩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를 중요한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새로운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이 쏟아 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제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제거해야 될까요? 이게 같이 읽으니까 질문, 예전에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은 분에게 질문을 하니까 답을 했는데, 제가 같이 읽으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있네요. 일장일단이. 우리 허기웅 집사님, 우리 예쁜 그 벌꿀 모양의 옷을 입으셨는데, 우리 집사님, 우리가 거룩히 하라,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거룩히 하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제거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제거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것을 덜어내야 되겠죠. 맞아요. 전경희 집사님도 덜어낼 것이 많으십니까? 음, 음, 음. 네, 네. 이게 그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마음을 준비하는데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이번 주에 큐티 본문 중에 시편 66편을 보니까 거기에 고난을 통과한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정말 그 고난이 그물에 걸린 것 같은, 내가 함정에 빠진, 그 다음에 사람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짐을 어깨에 진 것 같은, 가위 눌리는 그런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내 머리를 짓밟고 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에 져서 머리를 짓밟히는 것처럼 완전히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내가 물과 불을 지난 것처럼 그런 뜨거운 시간을 지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때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 네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그 환난 가운데 내가 기도했대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것 같은데 안 당연해요. 희한해요.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요, 어려움에 끌려다닙니다. 어려운 문제로 막 끌려다녀서요, 언제 기도하냐면은 그 밤에 내가 생각을 하는지 잠을 자는지 고민을 하는지 꿈을 꾸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밤을 지새요. 그리고 생각마저도 지쳐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고민을 끌고 오는 이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딱 어려움을 처했을 때, 첫째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거룩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를 해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로 그 문제를 끌고 오는 거예요. 예, 고난의 문제를 끌고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했다고 고백하냐면, 내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고난의 방정식을 푸는 해법이에요. 열쇠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안에 얽혀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러니까 문제는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이잖아요. 문제를 잘 풀면 상을 받고, 문제를 못 풀면은 이제 꽝이죠.
그 마찬가지 고난을 잘 풀면 복을 받는 거예요. 고난에 걸리면 시험 드는 것이죠. 근데 이 고난을 푸는 열쇠가 뭐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감사, 기쁨.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욥처럼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찬양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 감사하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지.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세요. 찬양으로. 그게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또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죄악을 품었으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악을 품지 않으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내 마음이 아프면 내가 뭔가를 해도 될 것 같은 이 면책특권을 갖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아픈데 누군가를 좀 욕해도 되지. 내가 누군가를 좀 정죄해도 되겠지. 내가 누군가를 좀 아프게 해도 되겠지.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죄악을 품으면 문제가 풀릴까요? 복수를 하면 마음이 풀립니까? 복수를 하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를 받은 것만큼 하나를 돌려줘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50%만 돌려주고 70% 돌려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해요. 나머지 20% 30% 그리고 100% 돌려줘도 그거 성이 안 차요. 한 200%를 돌려줘야 내가 완전히 승리하고. 끝없는 함정이에요. 끝없는 함정. 늪이에요. 늪.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끊어내야 돼요. 딱 끊어내야 돼요. 그 대신 뭐를 품어야 되느냐?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데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서원을 갚으리이다. 이는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죄악을 품지 않고 뭐를 품었어요? 서원을 품었어요. 여러분 서원은요. 하나님과 하나님한테 또 하나의 뭐라고 그러죠? 의무를 무거운 짐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길 바랍니다. 서원은 뭐냐면 이 고난이 지나면 이 시련이 지나면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거라는 소원이에요. 믿음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 앙심을 품지 말고 울분을 품지 말고 서원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을 지나면 내가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 얘기한 불신, 울분 또 내 마음에 있는 그 수많은 더러운 죄들을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셔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게 관심이 없어요. 왜? 내 마음이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그게 안 들려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뭔가 행하실 텐데 네가 아무리 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주 힘든 뭐가 있어도 그거 정리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 그거 보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앞에 정말 이게 예배예요. 정말 뜨거운 용광로처럼 그 뜨거운 예배 가운데 내 고민과 슬픔과 모든 번민들이 다 녹아져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감이 생기는 것. 정말 그 말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죠. 저는 이런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결과 정결함을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권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보다 앞서 행하시며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 나아가서 자기 권위를 주장하거나 존경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동안 모세의 리더십을 신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은 계속해서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것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바로 훗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며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목숨을 얻을 것이요 기꺼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며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예비하세요.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의 길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모세에 이어서 그 다음에 리더십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준비해요?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준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세움 받는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모든 자를 각자의 위치에 세우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절대로 사람이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목적과 비전에 맞춰서 그 역할을 하나님이 나눠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부교육자 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지만 저는 그게 만족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동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서열이 정리돼야 공동체가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서열 문화예요. 누가 헤드고 누가 부사수고 이런 것이 정리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성은 그렇지 않아요. 제일 작은 자가 제일 귀한 일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공동체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서열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의 갈 길을 누가 예비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내가 이러면은 여러분, 모세 같은 카리스마, 대단한 그 카리스마 아닙니까? 200만 명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정말 그들을 쥐락펴락했던 이 위대한 리더 다음으로 이끌어가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어려워요. 작은 교회에 정말 100명, 200명 되는 교회에도 아주 전임 목사가 훌륭한 목사님이면 그 후임 목사는 힘든 거예요. 훌륭한 선임자 뒤에는요, 힘든 거예요. 근데 모세의 뒤를 잇는 그 자리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생각이 많았겠죠, 여호수아가.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생각을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리더십은 하나님이 세우는 만큼 세워지는 거예요. 리더십은 사람 앞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지위가 아무리 낮아도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시면요, 그의 말의 권위는요, 흔들림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영적 권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장님들께, 또 모든 부모님들께, 모든 사람에게 이런 영적 권위,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여러분, 제도의 권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런 권위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목숨을 얻게 된다. 기꺼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죽고자 하는 자가 살게 된다. 여러분, 역동성이고 역설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모르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이해되고 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동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엑스트라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변화와 혁명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도 영화롭게 존귀하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엑스트라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설. 그건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예비하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요. 모세와 자꾸 자기를 비교해요. 그리고 내가 이러면은 내가 입지가 좁아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내가 영향력을 잃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리더십이, 이 권위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십니다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얘기하잖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누가 명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훌륭하게 그 길을 갔던 것은 다른 조건과 경험과 인간적인 관계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질문이 있죠. 우리 김현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중요할까요? 방금 얘기했죠, 그렇죠? 방금 우리가 얘기했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죠? 담대하게 주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핵심 교리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거대한 태양계에서 미세한 입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단언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죄를 지으실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성품과 본질에 위배되는 일을 뜻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적 성품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러한 일을 하실 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큰 위안을 얻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이 뭐든지에는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여러분 그거 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 가운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죄악을 저지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안전함을,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 역경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까? 우리 김광숙 집사님. 네, 아멘, 아멘. 네. 저는 정반대로 썼어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죠. 이런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의 그 일들은 사실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예상할 수 없는 일,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측하고 갈 수 있다, 안전하게 갈 수 있다, 다 내가 이해하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런 생각은 일찌감치 포기해야 돼요. 그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것은 예측 불허의 경로를 주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는 방법으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곳으로만 간다? 이거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 날 따라오세요. 따라와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측 못하는 루트로 전혀 계산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를 예측하려는 그런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내려놓는 게. 자, 우리 요단에 들어서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에 들어서라. 이스라엘 백성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과 바로가 그들을 대량 학살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급기야 모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자신을 위태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들이 말씀대로 가만히 서서 기다리자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강은 곧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큰 길이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한 선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여실 바로 그 문 앞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예. 다 죽게 됐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울고 불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가까울수록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문 앞에 섰을수록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자, 질문.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조상들에게서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각 세대가 단순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간증, 이런 것을 아이들이 전수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 전수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신앙을 억지로 갖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인간을 개조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진 사명은, 부모로서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은혜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또 때마다 들은 그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고백이 되는, 나의 기적이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어렴풋이 들었던 그 홍해의 놀라운 기적이 요단강을 지나가면서 아하, 이것이 바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또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홍해 같은 그 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하, 이게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홍해가 열리는 기적이었구나. 요단을 지나간 기적이었구나. 우리가 스스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오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오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친히 앞서 행하신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요, 앞서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가시면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3장 14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신이 요단강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갔다고는 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이곳에 없습니다. 새로운 세대예요.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지금은 대부분 새로운 세대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기 세대의 믿음이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예배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세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율법과 규율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것을 반성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세대에게도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실까? 당신은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차근차근 발걸음을 옮기며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믿음에 관해 혹은 믿음 없음에 관해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충분히 공감이 가시죠? 예, 그 믿음의 길을 가는데 공동체가 가는데요. 다 여호수아 같진 않다는 거예요. 다 갈렙 같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 중에는 이런 고민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불평과 원망이 확 퍼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공동체에 믿음과 소망이 확 퍼질 수 있어요. 믿음과 소망이 이 연약한 자들을 꼭 붙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2018년 목회 방향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이 사람들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섬겨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섬기고 붙들기 위해서 이 코어 멤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며 준비되며 그리고 질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없이,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 수 있어도 B에서 A로 갈 수 없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떠드는 이런 사람들 누가 잡아줍니까? 코어 멤버에 있던 하나님을 동행하는, 하나님을 따라갔던 한 걸음 한 걸음 옆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전도 집회를 해서 데려온 사람이 우리의 순과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성숙한 분위기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8년, 2019년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시 기본, 베이직.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언약궤를 보고 있는가? 옆집 사람 보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실력이라는 건 반복 훈련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여러분, 이런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행할 때 여러분, 그 옆에 연약한 자들이 붙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데 연약한 자들 붙들고 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서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는 사람들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제사장들이 먼저 강가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강에 발을 담그자 꽤 먼 거리부터 물길이 멈추고 북쪽에서 물이 쌓입니다.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남쪽 물이 끊긴 것입니다. 마침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강물이 넘칠 지경인데도 땅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세대를 위해 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은 앞사람이 걸어간 길을 따라 들어갈 용기가 있습니까? 그들의 행동에 당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혼자 가라면, 갈라진 홍해를 혼자 가라면 가겠습니까? 무서워서 못 가죠. 여러분, 그 기적 신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양 옆에 물이 쌓여 있고 막 깊은 그 물이 보이고 거기에 막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신기하다고 그 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갈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 함께 가니까 가는 거예요. 자, 이 세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해야 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그렇죠? 우리 가사를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는 길은 복되고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주제가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예?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여러분, 정말 예수 따라가는 게 행복한 길이에요. 안전한 길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순종의 문제로 씨름할 때에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며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순종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을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잘 해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질에 집중하고, 또 본질은요, 그렇다고 사람을,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길 누구와 가요? 그 사람들이, 연약한 자가 변화돼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원하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걸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그 길을 가자고 권면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3번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권능을 기억하고 증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들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의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수아는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에게 지시해서 요단강 가운데서 돌들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돌들을 길갈에 세우게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이 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면 알 수 있도록 모든 부모와 지도자가 그들 자손에게 이 뜻을 반드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영원토록 경외하고 두려워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도록 베풀어졌습니다. 이 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요, 진짜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해일이 임하고 어떤 기적이 있을까? 어떤 대단한 일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항공모함이 세척이 동해에 있다고 뉴스거리가 되는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위대한 일이 바다가 갈려진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에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일, 놀라운 일, 이 일을 기억하고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댐 없이 어떻게 물을 쌓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누가 터널이 아니고서 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요, 아무도 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길 바라고, 이 앞에서 놀라기를 바라고,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이 있어요. 당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강한 능력에 관해 마지막으로 간증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서 우리는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간증은 우리가 드라마틱한 간증을 하면 할수록 얘기가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시죠? 없던 얘기가 막 붙고 버전 1이 있고 2.2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들으면 센 거를 원하거든요. 센 거.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요, 진실해야 돼요. 성도들의 간증은 진실해야 돼요. 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센 간증이 어디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센 간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 그때는 추수할 때라서 물이 넘쳐나는데요. 한강 같은 그 큰 강이 다 위에 가서 댐도 없는데 물이 쌓여서 육지가 돼서 건넜다는 이 이야기보다 위대한 센 간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요셉과 같은 이야기, 그런 센 간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십자가 같은 센 간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만 제대로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성경을 제대로 전하기만 해도요, 여러분 은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센 간증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진실한 간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신 바로 그날 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기억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를 멸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권능을 기억하고 증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은 그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의 복음을 나누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 믿음으로 인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12도를 취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알리는 기념비를 세우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지나간 것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절망의 강을, 죽음의 바다를 가르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정말 이건 놀랍고 기절촉풍한 일이에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 못 줘요. 여러분, 내가 조금만 피곤하고 힘들고 손해보면요, 막 역정내요. 그게 나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주셨어요. 자기 살을 찢기셨어요. 피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뭘 못 주시겠습니까? 그걸 기억하게 하는 이 시대의 12돌 기념비, 영원한 기념비,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리고 전파하라. 너의 자녀에게, 그리고 세상에 그것을 전파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